요엘서가 세 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짧은 성경들을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잘 안 해요. 짧고 그리고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요엘서만큼은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엘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됨과 동시에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서 저런 이야기 소리를 하는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며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임하였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2장의 베드로의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기억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을 만드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왜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을 통하여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이루어졌던 말씀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말씀은 연속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살던 신약 시대 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베드로의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대와 신약 시대의 베드로에 살던 시대의 삶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삶이 다르냐? 결코 다르지가 않아요. 이 요엘서가 좀 해석하기에 그 난해한 이유 중에 이 성경 해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애매모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 가지의 학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학설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시대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다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이고, 그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주의는 요아스 시대에, 남유다의 제9대 왕이지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살던 시대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아스 시대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다라고 하면 이 요아스 왕이 살던 시기 때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 나라 안에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던 걸 보게 되어져요. 요아스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면 남유다의 유일하게 여자가 왕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달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이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남유다의 왕과 결혼하여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을 하여서 이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되어진 이 이달랴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낳고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이 다윗의 혈족인 그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이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요. 내 태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한 명의 왕을 살려둡니다. 그게 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이 남유다가 누구의 딸이었다고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이세벨과 또한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나라에 정착시킨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랴가 누구를 다 죽여요?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고 성전 가운데 바알을 섬기게 하는 터전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아사라와 바알에게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는 시대가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시대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이 시기가 몇 년이었냐면 바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6년 만에 뭐가 없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6년 만에. 6년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왜 내부적인 문제였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였습니다.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의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행동 규범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법을 치리하는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없다 하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요. 무법천지가 될 거다. 대내적으로 이런 혼란한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럼 요아스 왕이 등극할 때 이 어떤 이스라엘에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부 쪽에 위치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두고 새로운 부흥되어지는 국가가 등장하는데 아수르라는 국가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등장함과 동시에 또한 이 요아스가 통치하던 이 시기 때에 또한 그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간에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베니게와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주변의 나라와 팽팽한 긴장의 시간, 싸움의 시간을 갖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에적인 내부적으로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부패하고 힘들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엘서는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슬프다오다 이 그날이요 여호와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올 것이다. 오고 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예언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요아스 살던 왕의 시대 때 그 메뚜기 재앙이 임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게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너희가 이렇게 죄악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무엇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를 강조하던 시기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리, 하나님의 앞에 회개의 영이 사라지는 시대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요엘서가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가 상실되어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이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별다른 다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 때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세 등등하게 있었고 그 이외에 많은 제국을 둘러싼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알렉산드라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득실득실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세워졌습니까? 로마 총독을 통하여서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들여서 총독에게 아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승인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 계열 사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시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학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복잡하고 힘들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모스크바에 날렸네. 500대네, 600대네. 여전히 날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네요. 고유가, 고환율, 어느 것 하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냐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회개하며 눈물 부으며 이것이 통곡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신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회개의 기름 부으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후에, 이후의 시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요엘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미래적인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약시대의 교회의 성도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성령을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임재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니 자녀들은,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은 이 장래를 바랄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세대에, 다음 세대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부으심의 역사가 없다면 신약의 시대가 없는 것이고, 신약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타이어에 공기가 주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빠지면 그 차는 아무리 좋은 차여도, 아무리 비싼 차여도, 엔진이 탁월하고 좋아도 그 차는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적정한 공기의 압력이 타이어에 주입되어져야만이 이 차는 도로를 아무런 문제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신앙의 자리,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의 자리를,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과 희망의 생명이 없는 에스겔의 골짜기와 같이 마른 뼈만 존재하는 것, 풀은 시들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인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 성령의 임재의 시간을 살아간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탈북민이 간증한 게 있습니다.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탈북을 할 때 자유를 찾아서 경제의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여기만 벗어나면 대단히 부자가 될 것 같고 모든 자유를 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탈북한 사람이 중국을 거쳐 한국을 넘어왔습니다. 넘어오자마자 이 탈북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냐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너무 많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북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한에 넘어오니까 이제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탈북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탈북하여 넘어왔더니 더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회는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선택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 그리고 누릴 것 너무 많은데 그것을 선택해서 내 걸로 만들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림의 떡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암울하고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북한은 비록 자유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일 안 해도 나라에서 주는 것들은 있었는데, 이 나라는 내가 능력이 없어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의 교회 부흥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될 수 있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바로 성령의 임재의 시간을 허락하신 기름 부음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주어진 기회를 잡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주어지면 새로운 의미의 시간들이 부여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기름 부심의 사건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동등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어요. 기름 부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구약을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신도 천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고요, 선지자들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임한대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했어요. 만민. 남종과 여종에게, 종들에게 부어진대요. 새로움의 변화의 의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상관없어집니다. 남자 여자가 사라집니다. 성별이, 나이가 다 사라집니다.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어짐의 사건이 신약 속에서 예수가 오실 때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특별한 존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베들레헴, 마국간, 나사렛, 가난한 자,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그 베드로와 같은 어부,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셨고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전에는 행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작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노예라고 하는 문제가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거 아시죠? 동양, 서양 모두 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노예가 없었을까요? 종이 있었잖아요.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양반 문화 있었잖아요. 외국은 없었을까요?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계층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요, 동서양이 절대 바뀌지 않은 하나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옛날에는 남존 여비였잖아요. 지금은 여존 남비 사상이 되었잖아요. 여자는 높고 남자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대충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의 여자는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임금의 아내가 중전이지 않습니까? 중전이 되어서의 첫 번째
중전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2인자지 않습니까? 그 2인자의 첫 번째 책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임금의 씨를 받아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한 나라의 2인자였던 여자의 유일한 첫 번째 역할은 왕의 씨를 받아 애를 낳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 의무였고 책임이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중전에서 쫓겨났어요. 패비가 됐다고요. 전 세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달랐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절대 태어나서 이것만은 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가 종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였을까요? 여자였어요. 여자로는 태어나지 말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준대요. 그런데 그 시대의 패러다임은 이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놀라운 변화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새로운 열매의 삶으로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성령의 시대, 기름 부음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의 열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것이 새로운 열매의 능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더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맺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맺어진 그 열매의 능력의 삶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 맺어도 그 하나가 열매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맺으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오래 참음의 열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면 자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변화는 이 마지막의 성령의 임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시대에게도 이런 능력의 삶은 새로운 소망의 시대의 삶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래일을 말할 수도 있고 비전을 품을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대요. 모세는 80세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탈출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 되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바로의 늪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일까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올해로 86인가요? 더 드셨나? 5인가요? 85? 갈렙이 85이었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십니까? 갈렙이 85에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를 가서 적군을 쳐부수고 그 땅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꿈의 시간, 소망의 시간, 우리를 사용되어지게 만드는 은혜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할까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의 나이는 몇 세가 된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죽을 때는요, 적어도 100살은 산대요. 끔찍하죠. 죽고 싶어도 100살까지는 못 죽어요. 100세 시대를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온갖 관심과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경제력을 갖추어야 돼요. 건강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요. 음식도 가려 먹고요.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서 재테크를 어떻게 수만 가지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노년이 됐는데 그 노년의 때에 그 사람 중에 모든 것을 은퇴하고 뒤로 물러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우울증에 휘달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우울증에 걸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이면에 어둠의 존재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의 요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합니까? 성령의 임재의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요, 돌아가실 때,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 성령은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를 언급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는 호련히 허다하다는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바람에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의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요엘서는 말합니다. 재앙이 닥쳤으나 아직 늦지 않았고, 삶을 고치고 옷만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재앙의 날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재앙으로부터 피할 것이고 남는 자에게는 부름을 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재앙의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피할 자, 그 피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의 말씀에 남는 자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름 받을 자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리 중에 소수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하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가르침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하늘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의 임재의 무릎으로 기도로 살았던 자들을.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도다. 성령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임재의 시간, 그것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회개와 새로운 변화의 꿈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임재 시간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의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요. 우스갯소리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을 제목만 바꿔서 그대로 설교했던데 그 설교를 아는 성도가 한 명도 없더라. 제목만 바꿔서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2주 후에 했는데 그 설교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여러분, 주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며 여러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낙담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모르더라. 성령의 임재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지금의 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모하는 자들이 없다면,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기회가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도전의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살아가는 내 마음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소원의 간구 그리고 내 마음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